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다가 마음을 취하시와 깡패를 영으로 마음이 가라지고 뜻밖의 그날의 여호와가 다시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너희를 우리들을 향하고 분자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쭉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25절,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심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을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징조, 종말에 대해서 일, 월, 성, 신, 해, 달, 별 이런 거죠. 그리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한 중에 공고할 것이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실제로 천지, 자연 환경을 뜻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고위 당국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즉 이런 징조가 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종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또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나. 겨울이 지난 다음에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서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알듯이 징조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고요. 또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열심히 보고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다니엘서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보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여러 징조와 증거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은 해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곤란한 해석들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1948년에 대충 2000년 만에 1948년 그러니까 대충 한 2000년 만에 정확하게는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수복, 이스라엘 영토 회복 이것을 아주 중요한 종말의 한 사건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많은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948년에서 한 세대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을 미루어 날짜가 바뀌듯이 우리가 알 수 있다. 1948년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한 세대가 약 40년이다. 그러면은 몇 년이죠? 1948 더하기 40. 88년. 88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스라엘 한 세대를 50년으로도 본다. 그러니까 1998년일 것이다. 제가 여기서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88년에 받아가지고 87년 전 거는 제가 직접 들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땐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88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1999년이 아마 종말의 뭐 재림의 그때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창피한 다짐을 했죠. 1999년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도 이왕이면 결혼하고 종말을 맞이해서. 그래서 제가 1999년 1월 23일에 결혼을 한 건 아니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이 비밀의 한 세대는 60년이다. 그러니까 2008년이다. 그것까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한 세대 얘기가 조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또 다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다.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이건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고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된다. 2030년이다. 과연 지나갈지, 그때는 진짜 오실지.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계속 저는 지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럽연합체 EU가 결성될 때 말이 많았습니다. 봐라, 10나라가 이 별이 10개가 모여서 EU를 상징하지 않냐. 10뿔 달린 짐승이 드디어 나온 거다. 그런데 지금 EU는 28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중국이랑 유럽연합이 전쟁을 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것은 지금 약 시리아나 요르단 쪽 그쪽에서 아마도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처럼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말 들으면은 심장이 쫄깃하게 해요.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재밌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이유는 사실은 은혜라기보다는 호기심 충족이 더 크고요. 남 모르는 정보를 통해서 뭔가 우월함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생활도 좀 싹 재미없고, 가정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휘어잡는 거기에 한번 설깃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약간 종말에 대해서 보고, 이번 주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 때 성도들을 피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했을 때 크리스찬들만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표시였던 그 지상의 그곳,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것, 성경의 중심지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며 알려주심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그 종말에 대해서 너희도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한다. 예루살렘 그렇게 순식간에 몇 천 년을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중심지에서 없어진 것처럼 곧 종말이 너네한테도 온다. 우리한테도 온다. 그러니까 너네는 허투루 살지 말고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집니다. 해석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최대한 성경에 맞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스스로 또 감동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책을 남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근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이것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복음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식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거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 내면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쏟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것,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보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몇 억 권이 팔리고 만들고 제작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앱을 하나만 깔지 않고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게다가 영문 깔고 저 같아도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번역을 5개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다 체크를 하시다. 그거 아닌데요 이럴 거. 그리고 번역을 보면 확실히 이 말씀이 더 다가오니까. 그래서 영어도 보통 2 종류 보고 우리말도 3개 정도는 봐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 담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나면 보낼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갈 때 그 포켓 성경 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길다 하면은 그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는 건 뭐라고 안 하고 물론 자대 가서는 보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배고프지만 훈련소에서는 딱 그렇게 쉬는 시간에 성경 본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자대에서도 괜히 교회 간다고 하면 이거 딱 꽂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진짜 지금 보려고 제가 봤더니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무슨 몇십 년 전이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그때 봤던 성경들 보면 제가 색을 또 달리 칠한 게 있어요. 노란색은 중요 구절이고 연두색은 암송을 한 구절이고 파란색은 특별히 연구를 해보아야 될 구절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막 외우고 개혁 개정이 아니고 개혁 한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제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그때보다 분명히 덜합니다. 그때보다 덜합니다. 저도 식당에 가가지고 잠깐 기다리는 시간 되면 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이 가요. 저도 모르게. 어느새 켰어요. 그리고 벌써 무슨 대단한 일 아시잖아요. 대단한 일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일도 아닌데 괜히 거기서 집에서 쉰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널브러져서 쉬면은 좋은데 옛날 같으면은 쉰다고 하면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성경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외워가면서 쉬었는데 이제는 쉰다고 하면 조금 더 넓은 거, 조금 더 넓은 거, 눈이 어두우니까. 요새는 게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본 것과 연관된 화면이 쫙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툭 누르면 막 보여져요. 그러다가 한 번씩 떨어뜨려요. 그래서 하면 막 하고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애들이 제가 딱 이렇게 보는 순간 벌써 압니다. 잠들겠다. 그러다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살면 인생이 더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말씀은 왠지 정자세로 생각날 때 딱 이렇게만 보려고 하지 그렇게 생활을 붙여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육체는 다 시들어지고 사라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고 이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사이트를 얻는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아갈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34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be careful 아니면 watch out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요새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그런 얘기는 딱 꼰대나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10대로 돌아가서 자신 없어요. 20대로 돌아가서 만만치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30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냥 올곧게 산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방탕해지려고 합니다. 뭔가 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또 탕진 재미라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술 취합니다. 꼭 술뿐만 아니라 뭔가에 취하고 싶어요. 안 취하면 재미가 없고 인생이 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그리고 걱정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증서, 방탕해지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세 가지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날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확 나를 덮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 열심히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나름 은혜를 받았고 성경도 꽤나 알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아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나름 힘들고 애쓰게 사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는 면도 있고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적인 삶은 겉으로 봐서는 사실 분간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중시하고 어떤 규칙을 지켜서 구원의 삶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훨씬 우리 정서에, 사람의 정서에 맞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 식으로 내 의를 어느새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요, 증세가 세 가지 나타납니다. 뭐였죠?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걱정해갖고 마음이 막 굳어져 버리는 것. 증세가 나에게 드러났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방탕한가? 취하기를 좋아하는가? 염려와 걱정을 내가 또 꽉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바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씨름입니다. 세 번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저는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 끊지 마세요. 가끔은 살다 보니까 기도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안 죽는 것 같아요.
기도 하루 안 했다고 갑자기 종말이 오던가요? 아니면 갑자기 막 버스가 안 오고 교통사고가 막 생기고 나쁜 일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하루 쉰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 잘만 생겨요. 기도를요 일주일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네. 목사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죠. 한 달을 쉬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쉬는 게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좀 예민한 사람은 하루만 쉬어도 그렇고, 조금 둔한 사람은 일주일 쉬면, 조금 더 둔한 사람은 한 달을 쉬면, 더 둔한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이건 이제 아예 막 몇 년 쉬어버리면은 자기가 그 전에 있던 위치하고 지금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너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 생각할 거리들이 있고 따라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어떤 씨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처럼 표대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재미를 통해서 나를 인커리지 한다고 하고 소위 힐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되지가 않는 것이죠. 너무 아까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젊은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젊은 때입니다. 젊은 게 좋아요. 네. 할 일도 많고 재밌게도 살 수 있고 유익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진짜 좋아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몇십 년을 보면서 마귀의 굉장히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는 전략인데 제일 힘쓰는 전략이 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힘 빼기예요. 힘 빼기. 어렸을 때 나름 크리스찬이라고 애쓰고 힘있게 의미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 생활을 놓치고 힘이 빠져가지고 간신히 꾸역꾸역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커리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 자신도 훨씬 더 활기차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씩 놓고 아유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삐져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서 손을 툭툭툭 놓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그냥 수르르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정말 찬란한 젊음의 때를 아이고 하면서 1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이러게 되겠죠. 손 들고 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데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면 아깝잖아요. 네. 우리가 스스로 누릴 것이 그렇게 많은데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맞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시작. 네, 오늘부터는 염려할 때 꼭 그 생각하십시오. 10분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 사람은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취하거나 그래서 염려에 무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우리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누가 뭐래도 우리 그래요.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흔들렸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